이사야서 49장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반복하여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요점은 첫 번째로 그 메시아가 올 것인데 너희 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것은 이방을 향한 나의 구원의 빛을 비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구원하는 빛이 나의 그 구원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두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첫 번째도 놀라게 되고, 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놀라게 되고, 두 번째 그 구원자가 고난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넓고 장엄하신지를 함께 발견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9장 6절입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바로 첫 번째 내용입니다. 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경한 일이다,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큰 일이 어디 있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은 작은 일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 이사야 선지자는 아니 그게 작은 일이면 도대체 무엇이 큰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방을 향한 나의 마음, 이 구원의 빛을 이방 가운데 다 펼칠 것이다.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마음을 이사야가 먼저 이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놀랐겠죠? 이사야는 지금 택한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고난받는 우리가 구원받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크고 넓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보자면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는 이런 구원이나 회복을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을 말씀하실 때 그게 우리가 이렇게 와닿지 않겠죠. 왜냐면 우리는 아직 아프니까요. 우리는 아직 마음이 어려우니까요. 나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이제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하던, 나를 위하던, 우리를 위하던 곳에서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 이렇게 외치던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들, 하나님의 성도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만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크고 놀라운 것인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시각과 판단과 문제와 해결받고 싶은 상황들 속에서 그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눈과 마음이 열려서 넓어지고 있듯이 저를 환영하면서 저렇게 지경이 넓혀지게 해달라고 복을 바라면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우리의 지경이 하나님의 지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 교회는 안 돼. 저 가정은 힘들어. 저 사람도 안 돼. 라고 했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크고 넓으시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저 교회도 살아나고 저 가정도 은혜를 받으면 다시 일어설 것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여기 서 있는 목회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신다.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섬기고 세워주고 그것이 우리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여전히 죄악으로 그들의 잘못대로 계속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역할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되 그 사랑을 끝까지 행하셨던 것처럼 행하는 것인데요. 이게 어렵죠. 우리 자녀들도 길러보면 어렵습니다. 말을 안 듣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중에서부터 내가 너를 기억했고 지었고 그 품에서 나왔을 때부터 안았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를 붙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 말을 듣지 않는 역사가 구약이 그래서 그렇게 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 들었으나 하나님의 끝까지 품었듯이 우리들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죄를 대신하여 친히 고난 받으셨듯이 우리들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자기 십자가이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얻는 것이며 영광에 이른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또 은혜와 충만한 복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방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이남이니라. 아멘. 나의 구속자, 거룩한 자, 내가 이 택한 자인데 너희가 나의 택한 자를 멸시하고 미움을 받게 하고 관원들의 종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종과 같이 잡혀가고 끌려가서 채찍질 맞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또 놀란 겁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평생 기도해 왔는데 그래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다. 너희를 구원할 자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순환과 이 고난과 이 질고를 하는 자다. 이 세상에 종이 되는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이고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방 나라의 종이 돼서 힘든데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면은 우리를 능력 있게 세워줄 왕을 보내주셔야지 왜 고난받는 자의 모습입니까? 당황했겠죠?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합니까? 그가 어떻게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말 구후에 누이도록 자신의 아들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게 하셨고요. 말 구후에 누웠을 때도 초라한 모습이었겠죠. 왕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나면서부터 누워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잡혀가시고 끌려가시고 모든 고난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볼 때에 이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것을 발견해야 되겠죠. 이사야가 바랬던 그 다윗과 같은 왕도 잘 보면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도망을 다녔고 사울이 3,000명이나 이끌고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의 사람들과 함께 도피 생활을 오랫동안 수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받은 고난은 그의 죄로 인하여 또 그가 또 건져냄을 받기 위하여 간음을 행하고 또 살인을 행했던 모든 일에서 구원함을 받기 위하여 그런 도피 생활과 반역과 어려운 일을 당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죄가 깊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요. 또 반대로 우리의 죄가 그렇게 깊고 많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더욱더 크고 놀라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죄가
깊고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크고 놀랍게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죄가 있어서 아직은 믿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이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들도 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고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또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또 펼쳐졌사오니 이 구원의 영광,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으나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생명과 또 이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구하고 얻고 누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